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년부와 초등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주시는 성령님, 우리 맘속에 오셔서 사랑 주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죠. 사랑 주시는 성령님, 우리 맘속에 오셔서 사랑 주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죠. 모두에게 임하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사랑 주시는 성령님, 우리 맘속에 오셔서 사랑 주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죠. 모두에게 임하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사랑 주시는 성령님, 우리 맘속에 오셔서 사랑 주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죠. 사랑 주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너희는 서로 사랑해.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네. 겸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 힘써 지켜요. 우릴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너희는 서로 사랑해.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네. 겸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 힘써 지켜요. 우릴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네. 우릴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직접 성경책을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실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저를 보는 게 처음이죠.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있긴 할 거예요. 우리 잠시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이야기네요. 여러분은 혹시 장발장이라는 인물을 아나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도 있고 장발장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장발장은 억울한 죄를 얻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신분이었던 장발장은 갈 곳이 없었어요. 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장발장은 한 성당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어요. 그 성당에 있던 신부님은 그 장발장을 받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까지 장발장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하지만 장발장은 어떻게 했나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장발장은 그 은혜를 모르고 그곳에 있던 은촛대와 온갖 귀한 것들을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들에게 잡혀서 다시 성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도둑을 잡아왔다며 신부에게 장발장을 보여주었을 때 이 신부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신부님께서는 도둑질한 장발장의 편을 들어주며 왜 다른 나머지는 두고 갔냐며 더 많은 것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장발장을 감싸 주었습니다. 장발장을 잡아온 경찰들이 물러가고 장발장은 이 신부님의 용서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할 줄 아는 큰 도시에 덕이 많은 시장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부님은 왜 장발장을 용서하셨을까요? 무시할 수 있었던 도망자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겨주었음에서도 배신한 장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내용 앞에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체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전에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 밑에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그 왕에게 빚을 지고는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다시 잡혀왔고 왕은 그 종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팔아서라도 나에게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였지만 왕은 그 종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를 딱히 여겨서 불쌍하게 여겨서 그의 빚을 없는 셈 치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성을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또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종이 빚을 진 게 아니라 나에게 빚을 진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종은 그 친구를 발견하고는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종과 마찬가지로 그 친구 역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아까의 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빚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끝까지 친구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친구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왕이 알게 됐어요. 그러자 왕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의 구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야?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화가 난 왕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용서해준 빚을 다시 다 받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7번도 아니고 7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친구, 나의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깊은 생명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의 작은 죄마저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것만큼 남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아까의 그 종처럼 우리도 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자, 이 용서란 것은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듯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바로 주기도문이죠. 왜일까요?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했을 때 그 용서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겁니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장발장 이야기에서 장발장과 악연을 가진 한 군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냉정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법을 잘 지키고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발장이 억울하게 과한 벌을 받는 것도 바로 이 자베르와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너무나 과한 벌을 받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큰 도시의 시장이 된 장발장은 자베르와 만났고 자베르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아무런 복수를 하지 않고 그 자베르를 놓아주게 되었어요. 자신의 평생을 뒤집어버린, 자신의 평생을 망친 저 자베르를 눈앞에 두고 그냥 보내준 것이죠.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근데 이 용서는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불의한 일,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았을 때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것도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불의한 일, 정의롭지 못한 것은 분명히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불쌍하게 여겼을 때 나올 수 있는 용서인 거죠. 특히 여러분의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친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가장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또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남 혹은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인 용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남들의 작은 죄 하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우리의 약한 마음에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남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유년부,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지금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 꼭 하시고 항상 조심하길 바라요.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